예, 지금부터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위일체가 된 아들이 예수 덕이다. 21가를 시작하겠습니다. 21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제목은 성경의 21가 성경에 오리라고 기록된 오리라고 예언되어 기록된 세 사람,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돼서 기록된 세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서 5절까지 읽어드린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전체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녹화 자리에 거기밖에 없어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럼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뭔 이야기냐?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 이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여호와 한 분 아버지 하나, 영체로 계시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영체 후에 육체를 입으시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이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는 예수 안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로 계신 여호와 아버지와 육체를 입은 사람이신 예수는 아들입니다. 하나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복합 하나 안에서. 그런데 이제 영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은. 그러니까 영체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 신성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영체로 계신 그 신성이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에서 아들의 영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아들이신 예수에게 사람이신 예수에게 아버지의 신성을 주어서 연합된 영을 만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시겠다고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7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느 날이 되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으신 자를 쳐다보고, 창조주 지으신 자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쳐다본다고 말씀을 미리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호와는 영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볼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직접 나타나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0장 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 40장 5절이나 이사야 17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일하심을 모르는 빌립은 8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당신이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보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몰라요. 그때 이제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이렇게 오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 되는데 시간상으로 지금부터 예수님 때부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서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예수를 언제 봤느냐?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본 여호와가 곧 예수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뭔 이야기냐? 오시는 예수 이야기를 기록해요. 예수 이야기. 전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신 예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고 구원을 받아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고 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사람으로 안 예수가 안 되시면 당신이 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이야기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태어나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한 분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속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빌려서 이제 처녀의 마리아를 빌려서 예수가 이 땅에 나오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임마누엘이다 했는데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9장 6절에는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아이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전제론적 삼위일체 아타나시제 삼위일체를 믿는 이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따로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바로 누구냐? 아기가 바로 아들이요. 아기가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요. 아기가 바로 평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아기가 낳는데 어떻게 아기 하나가 아들도 되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되고 또 전능한 하나님과 성령도 되신가? 평강이 아니나 전능한 하나님이나 그 성령을 말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 안에 다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나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도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림하신 예수를 아들만 보지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다. 자림하신 예수를 아들이지만 육신 안에서는 아들이지만은 또 그분 속에 계시는 영체로 오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를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느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뭐냐?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예수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게 봉함돼서 몰라요. 왜 봉함됐습니까? 예수를 바로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어떤 또 잘 알지 못하는 무식한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뭐 다른 이야기라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돌려댑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이야기고 예수는 미리서 어리라고 예언된 분이에요. 예언된. 언제 예언됐느냐? 오늘 영원한 때 전부터서 예수는 이 땅에 오리라고 예언된 분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서. 오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당신이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줘서 은혜로 줘서 아들들 얻는 일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땜빵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면 그걸 갖다 땜빵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 하나님입니다. 미리서 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프로그램대로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나타났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복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들이 되는 복음이 이 복음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부터 계속 가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영원한 때 전이 있고 영원한 때가 있고 창세후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은 언제냐? 천사도 없고 하나님 혼자 계셨을 때를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때 전.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베풀었고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혼자 창조하기 전에 혼자 여호와 하나님 혼자 계셨을 때 그때를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많은 아들들을 위해서 종들을 만드는데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는 영원히 삽니다. 천사들이 만들어졌을 때를 영원한 때라고 합니다. 영원한 때. 그러면 이제 그때 영원한 때인데 성경은 또 창세후를 말합니다. 그럼 창세는 뭐냐? 흙으로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 사람은 창세의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땜빵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땜빵 아님이라 프로그램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5절에 하나님은 프로그램 하나님이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고 예수를 말미암아 제사 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요 영원 때 전.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가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이사야 43장 13절에 가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그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곧 말하는 자와 듣는 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3인칭 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그 삼위로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일을 하는데 누구도 방해 못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가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걸 막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엄청 조심해야 돼요. 뭘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도 이걸 못 막아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증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된단 말은 여호와가 그로 일하심을 전하는 것이 성경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하면서 여호와만 한 번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전하는 거 여호와의 증인이라네. 아니에요. 그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언급하면서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는 이제 다 했으니까 그냥 피조물이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예수 초림하신 예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라 할 것임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수가 뭐냐? 다른 예수가 바로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이 존재론적 아타네스의 삼위일체를 믿으면 이게 다른 예수예요. 그 어떻게 다른 예수입니까? 오늘 존재론 삼위일체에 가서 44개 진저 중에 이 4번에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이 또 다른 인격에 계시기 때문이다. 7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8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9번에 가서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에서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래 놓고 세 번이라 해놓고는 또요 한 분이라도 또 믿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20번에 가서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에서 그 말은 바이다. 이건요 세 분이라고 해놓고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게요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우리는 그런 예수를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믿는 것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믿으면 다른 영을 받아요. 다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정확한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영이 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오면 하나님같이 변화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전부 다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구는 분명히 하나님같이 살아야겠습니다. 이사야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그리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자 예수와 똑같이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보다선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정확한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안 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인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교리가 나와서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칼빈의 교리,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는 약하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며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 먼저 죽고 예수가 공중 강림하시면은 그때 하늘로 올라가면서 싹 변한다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누가 살아서 성경 믿으라고 그랬죠.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믿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봉함돼서 지금까지 몰랐지만은 성경에 이제 우리라고 기록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봉함된 말씀을 이제 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한 거예요.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누구냐?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의 마리아의 뱃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사람이 되시니까 그건 이제 그 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기가 됐단 말이 아닙니다. 영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이 또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150피트나 크게 앉았더라만요.
하나님 아버지가 150m나 500m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500m나 된 큰 아버지가 그 걸어가신 분이 어떻게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느냐. 이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에 대한 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가 언제 하나님 되었느냐,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매우 그때 하나님 됐다. 이렇게 예수를 피조물로 말하면 이것이 이단이요, 이거 마귀새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초림하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사야가 말한 대로 사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직접 들어가서 육신을 입으니까 육신이 있을 때 이제 사람으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들이잖아요. 아들 예수란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 예수 속에 계시고, 또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니까 아버지 속에 있고, 말씀도 아버지의 생명이 입으로 말하신 말씀이니까 곧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하나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독교가 몰라서 참 엉뚱한 예수들을 지금 온 세계에 전해서 잘못된 예수를 전하니까 지금 온 세계에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단까지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늘 전제로도 삼일체는 곧 하나님 성령으로 이 교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 계시록 1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붉은 용이 하나님 사람을 별들 만들어야 하는데 하늘에서 별 다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다 마귀 아들 만들어버려서 오늘 온 세계가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예수 때문에 오늘 종말이 온다, 교회 종말이 온다, 교회 끝이 온다 그 말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끝은 종말은 세상 종말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 신학자들이 잘못 알고 세상 종말하고 연관시켜서 역병이 많이 돌거나 또 그냥 전쟁이 나거나 그냥 가뭄이 오거나 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성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도 그러하리라, 인자임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그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마귀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 담고 여전히 마귀를 담아놓고 있으니까 이분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이제 마귀 새끼들이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생자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지지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한다리라. 어째서 목사하면서 예수야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하고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 내 예수가 모른다고 하십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예수가 안 되고 믿는 사람이 예수가 안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만 하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오리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리라고 이건 예언됐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는 영원한테 전부터서 오리라고 예언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오리라고 예언된 배인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뱃속에서 입어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에서 3절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오리라고, 세례 요한은 이사야에서 오리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제 이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이 보니까 세례 요한은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오성교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그분이요 창조주요 그분이 직접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같은 거리 행하여 각기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이제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나서 뭘 하느냐? 오늘 예수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으로 오신 분, 그 창조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그 애치는 자의 소리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사람 중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인가? 모세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세 오경도 기록하고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나 종됐던 그들을 이제 강야에서 인도에 내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직접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사슬제야를 금식을 2번이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빛났더니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빛이 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이 모세는 참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큰 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오늘 구약의 사람들은 잠깐 오시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증거하고 믿었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왜 크냐 하면은 모세가 왜 적고 세례 요한이 크냐 하면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안 봤어요. 하나님을 안 봤어요. 그래서 그냥 등으로만 봤어요. 얼굴로 못 보고 등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모세는 하나님 40자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했지만은 큰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 저보다 크다. 천국이 작은. 그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영만 구원받은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수가 부활한 사람, 예수님이 제일 사람 속에서 먼저 부활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그 사람이 강도라겠습니다. 그러면 강도는 실제로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적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강도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을 세례 요한 속에 모시고 안 있었어요. 대면에서 보긴 했지만은 모세는요 대면에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창조주를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 세례 요한은 얼굴은 봤어도 예수가 세례 요한 속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다 죽으시고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십자가 이 강도 속이다. 강도는 지극히 적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얻어서 영혼 구원 받았지만은 일한 것이 없어요. 육체가 일할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은 자를 성경은 작은 자라고 하고 영혼 몸까지 예수가 된 사람을 큰 자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천국이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를 보고 애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애치는 걸로. 그럼 뭐라고 애칩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한 분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광야의 천자의 소리 평탄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군가 증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사람이 증거해야죠. 예수님도. 그래 일하기 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혼자서 내가 하나님이라 한 것보다도 증거할 자를 내보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강야에 치는 자의 사리가 예수님 먹일 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쳤느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다 그라고 하잖아요. 이러므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값을 주으라 했노라. 그러면은 예수가 그라고 했잖아요. 그가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런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 줬지만은 예수는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사람 속에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 일을 갖다가 증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증거한 일이 끝나니까 예수가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헤로데에 의해서 목이 잘라져서 이제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신 예수가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이랬죠. 그럼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이 장차 잘못된 존재로적 삼위일체에 의해서 망해버릴 것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비로소.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 속에 들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육체는 없지만은 깨끗한 의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8절인가 보면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로 오느냐 나타나는데 사람 속으로 나타난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러잖아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가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뭐가 믿음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 아니라. 이게 이제 복음이고 예수는 그 영으로 의로 오시기 위해서 다시는 당신을 못 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못 본다. 그럼 초림하신 예수는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 안에서 많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얻은 거예요. 그 영을 얻으니까 이제 몸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는 몸을 버려버렸는데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그러면 예수는 몸과 육체를 버려야 씨를 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가시고 믿는 사람에게 이제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예수를 만든 씨입니다. 어떤 씨입니까? 신성인 아버지의 생명과 인성인 사람의 생명이 연합된 그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첫 열매예요. 오늘 이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씨지요. 열매가 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씨로 온단 말이에요. 그 의로, 그 생명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으로 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가 육체로 바로 공격으로 오신다 그러네. 이것이 하늘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피조물 속에 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첫 열매가 되려면 고린도서 15장 23절에 첫 열매 예수께 붙어라. 어떻게 붙었냐? 딱 붙어라. 어떻게 딱 붙었냐? 예수를 속에 들어간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 이게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천 열매 예수가 들어와서 살면은 이 사람이 천 열매가 되고 이 사람이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오늘 이게 잘못된 이 복음의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다른 예수 때문에 말씀이 봉함될 것을 말씀했다니까요. 그래서 봉함되어 버리니까 끝이 와버려요. 교회 끝이 와버려요. 복음의 끝이 와버려요. 복음의 끝이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세 번째 어리라고 약속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내놓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성경에서 그냥 복음이라고 그랬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망할 것을 하나님 망한단 말이야. 복음이 망한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요. 복음을 망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한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버렸냐? 땅에 있는 사람한테 줬는데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복음이 천사의 손에 있네. 천사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비록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리라고 예언된 사람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누가 해를 입은 한 여자냐? 근데 여기 뭐 부천에 사는 어떤 여자 목사가 지가 여자니까 지가 해를 입은 여자다고,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했다고, 지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또 그랬다고 웃기지 뭐. 해를 입은 여자는 이제 증거를 내놔야 돼요. 뭔 증거를 내놓느냐? 자, 해를 입은 여자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 되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고 사람으로서 해를 입어서 하나님을, 해가 하나님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해의 방패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물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는 그런 성경이 기록돼서 사람이 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일교 3일째 주 325년경에 아타나시우스에서 니케아에서 채택된 콘스탄티 대제가 소집을 해서 그 니케아에서 채택된 존재를 삼위일체, 아타나시가 말하는 44기 신조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짓 예수를 전해버렸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하잖아요. 세 분 영이, 그래서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그 세 분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27번에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세 분이 함께, 세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른 예수고, 이 다른 예수 때문에 사람이 예수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4기 신제 보면 예수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39번 이하에 44번까지 보면은 예수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해갖고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육체로 부활한 예수가 다시 이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 만민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은 진짜 예수가 아니죠. 가짜 예수죠. 성경에서 말한 예수는 몸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본다고 하잖아요. 육체도 버렸다 죽었다 하잖아요. 예수는 육체로 우리의 죄의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가 제물이 됐는데 제물이신 예수가 살아남으면 사람은 제사 못 받아요.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를 지는데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뭘로 지내느냐?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 염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면 속죄제를 지를 때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가슴을 갈라서 창자 다 끄집어내고 창자는 단 번제단 밑에서 불태우고 이제 그 재물은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는 우리의 속죄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속죄제물로 드려진 예수가 다시 육체로 부활하면 사람이 속죄가 안 된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온 세계 교회가 전부 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하면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이런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경에 미리서 이제 기록해 놨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주 반모섬에서 주 한 92년부터 약 95년경 경이 기록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한 1900년 전에 이거 기록된 거예요. 900년 전에 이제 이 완전히 망해버린 복음을 다시 복원시킨다. 다시 일으킨다. 누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붉은 용이 교회를 완전히 망치게버렸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은 하늘이 씌야 되고 하늘에 떠서 반짝반짝 빛을 내야 되는데 별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막 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별이라고 하냐?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별이에요. 곧 하나님 된 사람이 별이에요.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 하나님 같이 삽니까? 오늘 교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국외교단 총합했던 그 종의장이라는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이거 전하지 말아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중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칼빈은 어디 강령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칼빈주의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뉘우치며 해기며 죄 짓고 살다 그냥 죽을 때 변화된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그렇게 안 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체험을 했는데 체험한 것이 아니라 또 말씀에 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복원을 시켜요. 복원을 시키는데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어떤 아들을 낳았느냐? 믿는 사람이 예수들이 되는 교리를 만들어요. 교리를 내놔요. 그러니까 교리가 아들인 게 교리가. 그래서 여자한테는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씨니까.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근데 남자한테는 이제 씨가 있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교리를 만들어요. 교리를 어디서 만드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교리를 낳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어떤 교리를 낳느냐? 그래서 이제 해를 입은 먼저 해를 입은 여자가 한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럴 때 진짜로 이렇게 이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도 그 여자를 택해서 일한 법은 없어요. 왜? 여자는 씨가 없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남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여자 하나나 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12지파도 남자요. 또 그래서 전부 다 모세를 택해도 남자를 택하고 저 씨를 줘야 씨 없는 여자를 택해서 이걸 엄청난 복음을 여자한테 죽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처냈던 여자는 하고 있는 거. 지가 여자니까 지가 해를 입은 여자다. 그래 사기쳐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아주 사기치고 막 아주 피지에다 끌어다가 막 아주 그냥 사기쳐서 등쳐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자 한 사람 딱
사기에 쓴 사람은 드보라 한 사람밖에 없어. 드보라. 근데 또 어떤 여자가 갖고 지가 또 드보라라고 하네. 아이 이름만 여자가 드보라. 그랬다 갖고는 또 드보라 썼으니 다 드보라 하나인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은요 예수 만드는요 그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그 씨 없는 여자를 통해서 이루시겠어요? 이게 말도 아니게. 그러니까 뭐가 성경의 여자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씨가 없는 하나님 보니까 여자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여자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12지파 중에 여자 하나도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씨가 없으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여자한테 주고서 남자한테 주제?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고 남자고, 성경의 남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남자고, 사람 지음받은 사람은 여자고 남자고 다 여자예요. 예, 하나님을 담아야 하니까. 그럼 어째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가 구별되어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장가들 때 그러면 여호와 남자니까 여자들한테 장가들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들한테 장가 오신다니까요. 들어오신다니까요. 나한테도 할줄 아니라 들어오시더라고요. 나는요 그걸 3개월 동안 생생하게 채워버렸어요. 앉아 계세요.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앉아 계신 예수가 지금 가르쳐줘서 이거 내가 이 교훈이 만든 거예요.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조합한 거예요. 그럼 어떤 교훈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5절에 이제 이 헤르림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을 예수 만드는 복음을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책 10권을 썼는데 내 책 10권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믿는 사람이 예수 되는 거. 하나님 되는 이 교리를 지금 썼잖아요. 하나님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 되게 만들어주면 누구만 이기는 자냐? 예수만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만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철장으로 그 마귀를, 죄를 깨뜨려 버리는데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버려. 그 예수가 내게 들어와서, 그전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예수가 내게 들어오시니까 제 그런 건요 그냥 밟아보면 돼요. 죄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이랬습니다. 53절부터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은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가 된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철장 권세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로 28절에도 그랬잖아요. 27절에 보면 또 예수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기까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강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예수가 강명한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이 세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지극히 천국에서는 그러나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그보다 커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도 못하고 예수만 보고 증거해도 여자가 낳은 자들이 가장 커요.
그러면요, 예수 크고 작은 따질 때, 소리 마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니까 그냥 크고 작은 비유가 안 돼. 그냥 그분은 창조주예요. 소리 마신 예수. 첫 번째 오시라고 예언된 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사람으로서 가장 큰 자는 사람을 위해 예수를 만들어본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내놓은 교리만 믿으면 전부 예수가 돼요. 예수가.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여자와 남자 중에 세례함보다 큰 자가 없다. 나 천국에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도 세례함보다 큰데 하물며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또 교리를 내놔가지고 교리를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됐잖아요. 한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믿어요. 이게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오리라고 기록된 세 번째 사람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그러면 그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일한 거 보면 알아. 뭔 일이냐? 철장 원세로 만국을 다스린 교리를 내놓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철장 원세로 만국을 다스린 예수고 믿는 자가 예수 된다고 증거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망해버린 복음을 다시 복구시켜서 영원한 복음이 이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사람을 확실히 알고 그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나온 교리를 믿고 예수가 되어서 엄청난 하나님 같은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